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지난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너는 누구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너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맡기셨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정체성 또한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무리를 향해 말하기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바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 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방법이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요나가 처한 것과 같은 어떤 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인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아닐 때에는 그 선택을 고치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신앙이 되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꼭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매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번복하여 걸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배가 곧 파선이 되게 되자 요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만히 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가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 결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요나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 이 모든 풍랑이 자신으로 인하였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래야만, 자신이 바다에 빠져야만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함께한 무리로 하여금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야만 지금의 이 환난을 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러한 요나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안전하게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말죠.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더 크게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해졌다, 더 사나워졌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배를 돌리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요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또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작은 숨 하나에 그 배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상대할 수 없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는 작은 한숨에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저 멀리 날아가고 말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우린 결코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해봐야 내가 백전백패할 걸 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괜히 덤볐다가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을 것 같으니까 덤비질 않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 사람을, 그 힘센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힘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어렵다 느낄 때에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지혜로움이 좀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보내셨겠어요? 그 일을 감당할 힘과 용기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그러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지 아니하셨겠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질에 겁을 먹은 거예요.
괜히 갔다가 내가 그 사람들을 붙잡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괜히 고난을 받을 것을 그는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그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 결과 오히려 더 큰 환난을 그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선택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힘들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기가 참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겁다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지혜를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무트로 배를 끌어가려 했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풍랑을 일으켜서 무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요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지금 배 안에 있는 많은 무리도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 내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수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면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꼭 걸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배가 침몰하게 되자 그제서야 드디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한번 혼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얼마나 간절했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무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요나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입술로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처럼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무리는 핑계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되자 아하, 이분은 우리가 상대할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사람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날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친절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알고 있는 바로 그런 그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맞기 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